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3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얻는 새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말을 줄여서 잘 사용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줄임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사역을 할 때 애들이 기도에 마치고 목사님 빠바 가요 그러더라고요. 빠바가 뭔지 아십니까? 네, 파리바게트를 빠바라고 부르더라고요. 줄여서 부르는구나 그랬는데 제가 하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원바기가 뭔지 압니까? 원바기. 장로님 그래 빨리 맞추시면 제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원바기는 맞박이 형님이 아니고 원바기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걸 줄여서 원바기라고 부릅니다. 그 찬양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기도회 때도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다음 뭐죠?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지혜예요.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은 주님이 주시는 힘인데 그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뭡니까? 낙심이에요. 낙심. 낙심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아주 고약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물은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적인 전쟁은 마음 전쟁이에요. 마음 전쟁.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온갖 세상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저분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튕겨져 나오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참 하기 싫은 숙제처럼 해야 되지만 너무나 짐스러운 의무처럼 기도를 받아들일 때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쩌면 이 넋두리를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우리는 해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배우려면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질문할 때 웬만하면 예수님 하면 반은 맞습니다. 기도할 때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자세히 알려주신 것이라면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보고 배워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운 거예요. 삶으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의 틈없는 일치를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그 존재와 말이 일치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 근저에는 바로 기도가 깔려 있었던 거죠.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닫고 좀 기도에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바로 앞장면을 보게 되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가사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6월절 만찬을 나눈 그 머무시던 주님께서 자주 머무셨던 그 집에서 나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누가는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연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종말론적인 삶의 중요성이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가? 굳이 집을 나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을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이제 임의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리죠. 이제 곧 체포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주님이 임의로 들어가고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체포된 후에는 끌려다니게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그 순간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 없이 치열한 삶을 사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중요한 것들 다음에 하면 되지라고 미루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얼마 전에 은퇴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신 이재철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책을 읽을 때 참 이제 도전을 받았던 그러한 글이 생각납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매일 이 시간이 이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떠날 때 목양실에서 나올 때도 늘 깨끗하게 정리정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남들이 와서 치울 때 깨끗하게 정리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렇게 정리를 잘한, 늘 마지막을 기억하고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읽고 그 도전받은 적이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괜찮습니다. 그건 집에 가서 깨끗이 정리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만 주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숙제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잊고 사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 벽면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던 우리 담쟁이가 큰 줄기가 떨어졌어요. 모르셨습니까? 예. 큰 부분이 담쟁이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전 집사님 그거 잘라내고 한다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치운다고 담쟁이가 이만큼 다 없어졌어요. 벽면을 덮고 있던 그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던 우리의 담쟁이가 떨어져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담쟁이가 떨어져가지고 있던 게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하고 벽면도 지저분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녁 식사 시간에 하는데 제 딸아이가 듣고 어떻게 해요, 아빠? 담쟁이는 우리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걔는 막 꺼내서 60년사를 막 읽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또 그래. 우리 교회의 상징인 담쟁이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막 그러길래 제가 야,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뿐이야. 하나님이 담쟁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이 있는 동안 감사하고 누리면 되는 거지. 교회의 상징은 유일한 상징은 십자가뿐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쉽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처럼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만 쳐다보며 그렇게 열심히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날마다 자신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지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가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자주 사용했던 방문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습관을 따라라는 것은 감람산에 걸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신 행동에 걸리는 겁니다. 바로 습관을 따라 뭘 하신 겁니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새벽에 아직 어두컴컴할 때에 주님께서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주님 또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몸에 밴 기도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니엘서 강해를 나누면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일평생 하는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 끝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습관적인 기도 생활이 가져다 준 승리 아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승리의 길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호흡하듯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행해야 할 만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점심때 만나서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좀 너무 위가 아파가지고 위 내시경을 하고 이제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시경 후에 수면 내시경을 하면 깨자마자 약간 비몽사몽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자기가 이제 깨가지고 그 간호사 보고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막 계속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이 약간 비몽사몽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 했는지 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모르는 간호사를 붙들고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막 계속 설교하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간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 설교에 대한 압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익숙하고 몸에 밴 것들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신혼 초에 막 자고 있는데 누가 막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놀래가지고 깨보니까 제 아내가 막 거기는 그게 빠르게 쳐야지 하면서 자다가 막 이제 피아노 레슨 하나 봐요. 그러니까 레슨 학원에 일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니까 꿈에서도 이제 막 잠꼬대를 하는데 피아노 레슨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반복하고 몸에 배일 정도로 꾸준하게 했던 그러한 일들이 무의식 중에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십니까? 뭐 넘어지려고 하다 아이고 주여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 삶에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주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말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린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 그 삶은 곧 기도의 삶이어야 한다. 기도 빼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빼고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습관적인 기도 생활이 우리 몸에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사탄은 비상이 걸려서 바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것에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먹을 때 사탄은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새벽 기도 해보겠다 마음먹어 보십시오. 일어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와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 시작합니까? 항상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내일부터,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항상 그렇게 미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는 핑계를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에 주무시고 계신다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을 핑계를 계속해서 대고 육신적인 피곤함에 굴복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사시고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면서도 주님은 결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어 삶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안주의 울타리를 벗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골방에서의 승리가 우리 일상의 삶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자꾸만 뒤로 유보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도록 하나님 제게도 은혜 주십시오. 구하시고 훈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40절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4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혹은, 시험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니라 시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유혹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서도 시험과 유혹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잘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시험이 뭔지를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시험에, 유혹에 빠져들지는, 굴복하지는 않으셨죠. 얼마나 그 시험과 유혹이 강렬한지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직후에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지요.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그 시험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같은 교회 내에서도 아이고 네 자식이 내보다 더 잘 나가면 시험 든다, 설교가 길면 시험 든다, 그런 시험 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곧 자신이 체포될 것이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있어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죠. 모든 기대가 산산이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이 고백했던 메시아, 기대했던 메시아는 죽는 메시아가 아니죠. 승리의 메시아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그 체제를 전복시키고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승리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처형되어 돌아가시게 된다면 제자들은 모든 기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심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걷지 못하고 낙심하여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 유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그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 시험이요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41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최초로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 그 전에 기도하실 때는 보통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서 우리 주님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장면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진노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 아닙니까? 옮겨달라고. 그렇게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죽음 자체를 주님이 두려워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무게 때문에 영원 전부터 누리고 있었던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차단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미리 맛보고 느끼는 두려움이다.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자리로 자라가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필요가 기준이 된 기도가 아니라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자리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주시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셨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토록 간절히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토록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간절성 이전에 우선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간절히만 기도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며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사실 하나님 생각도 별로 안 하다가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 예배에 와서 감동 살짝 받고 또 돌아가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잠깐 자극받고 도전받고 돌아가니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온갖 세상 소식은 발빠르게 반응하고 듣고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지는 것이 기도인데 온갖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서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 기도를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데 그렇게 기도할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시간이 어디 있나? 솔직히 여러분 정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주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염려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3차례 기도했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제사 시간과 성전의 문이 열려있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였습니다. 그때 3번 기도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힘들 거예요. 어찌 보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가장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어쩌면 가장 분주하게 움직여 활동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기도로 올려드려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의 삶이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삶의 한복판에서 눈뜨고 드리는 그러한 기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그 기도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의 삶이 오히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 후에 우리 주님 일어나고 계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일어서시는 장면이 바로 승리의 장면입니다. 유혹을 기도로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주님이 일어서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이후에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너무 고민하여 슬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근심하셨던 우리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신 후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전히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기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뜻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내 인생이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야. 기도할 때 그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신 주님 돌아와 보니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습니다. 45절 하반절 보시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 슬픔은 우리 주님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같은 종류의 슬픔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이렇게 잠들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왜 슬픔에 잠겼을까요? 그들의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다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대조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승리하고 일어서셨습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큰 소리를 빵빵 쳤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기도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낭망하여 슬픔에 잠겨 잠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승리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은 감사가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간데 없어지고 그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잠에서 깨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도 후에 승리하신 후 일어서신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생각 많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을 때는 인간의 소리들이 크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낙심과 원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는 힘은 우리의 생각과 고민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이 커져가고, 기도 가운데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영혼이 일어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의 말씀